자, 우리가 두 번째 전도 여행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세 번째 전도 여행,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지도 78페이지와 그 다음에 80페이지,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80페이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바울의 이야기는 제가 이제 이야기로 로마에 관련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야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8페이지 보시면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이 나와 있습니다. 자, 늘 바울의 전도 여행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원문자 1번 안디옥이라고 나옵니다. 작은 원문자 1번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제 두 번째 마치고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성경 표현으로 하자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일대를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1번 점 있는 부분에 바로 위쪽에 보시면 점선으로 화살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쭉 따라가 보세요. 쭉 따라가 보시면 이제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서쪽으로 이동하는 중간에 이 지도에는 사실은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화살표상의 중간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그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다니다가 2번, 이 작은 원문자 2번 에베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때 이미 에베소에는 누가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면 따라해 보세요. 아볼로를 만나죠. 여기서 이제 아볼로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나는데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세례 요한의 그 세례만 알고 있는 것을 알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집에다 데려다가 열심히 가르치죠. 저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나름대로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많은 부분 예수를 아는 것을 가지고 이제 에베소에서 이래저래 자기 스스로 예수를 전하고 있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에 정통한 바울의 가르침을 넘겨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아볼로는 어디로 가죠? 고린도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의 이야기에 이제 좀 배경이 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고린도 사람들이 나는 예수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또 아볼로파다라고 얘기하는 그 개파가 고린도에서 나름대로 형성이 되는 일종의 원인을 좀 제공한 사람이 이 아볼로. 그 다음에 아볼로가 고린도로 떠난 이후에 바울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전도하러 다니다가 이 에베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역시 아볼로처럼 예수와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하는 12명을 만나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세례를 주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시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임해요. 다락방에. 8장에 보시면 사마리아의 사람들한테 임해요. 그 다음에 고넬료한테 임해요. 그리고 여기 19장에 보시면 에베소 사람들한테 임해요. 공통점이 뭘까요? 이 성령이 임한 네 가지 사례의 특징은 지경을 넘어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냥 우리라고 얘기하는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전혀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에게 만나서 예수를 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경우가 사도행전에 4번 성령이 임하는데 그게 4케이스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읽어 내려갈 때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이 예수님을 많이 닮아요. 대표적인 게 12명의 제자들이 생겨요. 바울한테. 그러고 나서 바울이 거기에서 회당에서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장소를 옮기죠. 옮긴 곳이 어딥니까? 두란노 서원. 에베소에 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묻는 질문이 딱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그래서 목사님 두란노 서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제가 항상 뭐라고 대답하냐면 두란노 서원은 서울의 서빙고동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은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에베소의 유적지 중에 아주 유명한 유적이 하나 있는데 도서관 유적이에요. 그 이름은 두란노 도서관이 아니라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셀수스 도서관. 바울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시대에는 그 셀수스 도서관이 없었어요. 바울이 죽고 바울이 한참 후에 100년 정도 흘러서 셀수스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그 총독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공덕을 기려서 에베소에다가 건물을 하나 기증했는데 그게 이제 셀수스 도서관이에요. 바울이 여기에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바울에게 능력이 많이 나타난 거죠. 어떤 사람이 이것도 예수님을 많이 닮았는데 어떤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렇게 다 낫게 됐던 것처럼 바울이 옷깃만 스쳐도 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사역은 일종의 바울에 대한 바이오그래피 같은 전기적인 어떤 이야기에서 정말 절정기, 에베소는 절정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여기에서 우리 표현에 분기탱천에서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거죠. 막 옷깃만 스쳐도 막 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막 나타나고 하니까 누가 이제 나타나요? 스게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우리도 그런 능력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악귀가 그들에게 붙어서 이제 그 스게의 아들들이 큰 곤욕을 치르게 되죠. 그 소문이 많이 돌게 되자 에베소 사람들이 자기들이 팔아먹는 주술적인 힘보다 바울의 능력이 더한 것을 알고 바울이 보는 앞에서 자기 집들에 있던 마술사들을 다 끄집어내서 불태우게 되죠. 얼마치를 불태웠대요? 은으로 5만 양. 은으로 5만 양 어치를 불태웠다고 하죠. 그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근데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에베소에서 흥왕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복음을 듣고 알게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나와요. 20절에. 이 에베소는 바울의 이전에 무슨 데살로니가나 고린도나 무슨 뭐 빌립보나 또 드로아나 뭐 어디 다른 뭐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뭐 이고니온 어디와 비교해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정말 대단한 사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이 정말 중요하게 쓰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졌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우리로 치면 부흥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을 읽어 내려가실 때 정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그 단어가 주요하게 쓰여졌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였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여러분 두 가지 아주 상징적인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마술서들을 은 5만 양어치나 불태웠다라고 하는 사건. 이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사회는 여러분이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같은 경우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아테네에서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하고 강의할 때 예를 들면 무슨 우리가 옛날 저기 고등학교 철학책 국민윤리 교과서에서 봤던 에피크로스 학파, 무슨 스토아 학파 이런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우리랑 논쟁하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랑 대화하자. 그래서 바울이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논쟁하고 대화했던 것이 아레오바고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리스 로마 사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지만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이 살았던 곳인데 다른 한면으로는 그렇게 배움이 많고 그렇게 논리가 정연하고 그렇게 객관적이고 그렇게 학문적인 이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마술사들 쫓아다니고 여러분 저 서기오 바울이 구브로에서 바보에서 그랬던 것처럼 엘루마 같은 그런 마술사들 쫓아다니고 말이죠. 주술서 갖고 다니고 여기서 나오는 여러분 은 5만 양어치 주술서라는 건 우리로 말하면 부적이에요. 부적. 이 에베소 문서, 에베소 마술서는요. 지금도 유럽에 여행 가셔서 어디 골동품 가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인사동 같은데 그런 데 가서 고문서 파는 데 가셔가지고 에베소 스크립트 달라고 에베소 마술서 달라고 그러면 팔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데 헐값에 팔아요. 그만큼 많았다는 겁니다. 에베소가 그만큼 주술과 마술과 무당짓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게 한편으로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으로 집중하는 가운데 바울이 싸워서 이겼던 한 가지의 측면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도행전 19장 20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르테미스 신.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데미라고 나옵니다. 아데미.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정말 여러분처럼 깊이 읽으시는 분들은 성경 특히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깊이 읽으시는 분들은 가서 꼭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은 지금 완전히 파괴돼서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스탄불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을 짓는 것과 지금 에베소에 가시면 요한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두 교회를 짓느라고 석자재를 아르테미스 신전에 있던 석자재를 다 갖다가 썼어요. 그래서 지금 아르테미스 신전은 기둥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터전이 있어요. 터전. 이 아르테미스 전이 얼마나 컸냐면 축구장만 했습니다. 축구장만 했어요. 그 큰 신전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사역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졌더니 에베소에서 열심히 아르테미스 신전을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고 있던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아르테미스 신상 만들어서 팔아먹던 데메드리오가 큰 위협감을 느낀 거죠. 왜냐하면 어느 날 바울이 열심히 사역하던 중에 어느 날 집에 가서 데메드리오가 부인한테 바가지를 긁힌 거예요. 부인이 그랬겠죠. 요즘 수입이 안 줄었어. 요즘 뭐 좀 아르테미스 신상 파는 게 장사가 안 돼?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장부를 뒤져보니까 예년보다 훨씬 덜 팔린 거예요. 지난 몇 년 전보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실제로 아르테미스 신전에 사람들이 와서 참배하고 순례하고 참배하면서 신상을 많이 바쳐서 그렇게 바치는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아서 자기도 먹고 살고 또 다른 사람들 신상 파는 사람들도 먹고 살고 신전의 사제들도 먹고 살고 에베소 도시 자체가 전부 다 그거 갖고 밥 벌어 먹고 살았는데 요즘에 그 수입이 확 줄은 거죠. 그래서 가만히 따져보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두란노 성원에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부터 신상 판매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그 다음부터 한 일이 뭐냐면 이거 뭔가 방법을 달리해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한 게 뭐냐면 한 4만 명쯤 앉는 큰 극장이 있어요. 그 극장에다가 사람들을 데메드리오가 자기 주변 사람들 특히 아르테미스 신상을 가지고 밥 벌어 먹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걸기 대회를 한 거죠. 2시간 동안. 성경의 사도행전 19장의 표현대로 하면 2시간이나 외쳤다는 거죠. 위대하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왜 걸기 대회를 했겠어요? 아데미가 우리 도시를 밥 벌어 먹이고 있는데 예수와 바울이 나타나서 우리 밥벌이가 지금 끊기게 생겼으니까 이 걸기 대회라도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다른 어떤 도시에서의 사역보다 그 도시가 주술과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것과 관련해서 영적인 전면 전쟁을 치렀던 장소가 바로 에베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일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당대 세상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가? 우리가 그냥 맨날 교회 안에서만 앉아가지고 그냥 열심히 예수 찬양하면 그냥 나만 그렇게 해서 천국 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생 같은 바울이 어떻게 그 예수를 가지고 그가 살았던 세상에서 마주하여서 그 세상과 그 세상의 불의하고 악한 모습을 가지고 대적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 사도행전 19장을 함께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바울에게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것이 실질적이고 실물적인 영향력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세상에 위협이 되고 그 세상을 관장하는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특별히 위협이 되었던 사건, 그 사건이 바로 바울의 에베소의 이야기였던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해서 그들이 위대하다 에베소의 아데미어라고 외치는 그 걸기 대회를 하는 극장에 바울이 들어가려고 해요. 그랬더니 그 관원들이 에베소의 도시 관리들이 말렸다. 제자들과 관원들이 말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19장의 이야기가 끝나고 20장으로 넘어갈 때 바울이 그렇게 해서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와 마게도니아 쪽으로 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 어간에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고린도서를 쓰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 고린도서가 편지가 4개였다는 건 다 아시죠? 고린도서는 고린도 전전서와 고린도 후후서 포함해서 편지가 4개 있었어요. 우리가 읽는 것은 고린도 2번째 편지와 3번째 편지죠.
그 첫 번째 편지와 네 번째 편지는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편지가 있는데 그 전전서와 전서를 쓰고 그리고 아데미 그 신 때문에 발생한 그 데메드리오의 소요 사건을 겪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아마 에베소에서 감옥에 갇혔을 거다. 그리고 나서 그 어려움을 겪어 감옥에 갇혀 있던 중에 아마 바울이 고린도 후서와 그 다음에 빌레몬서나 그 다음에 골로새서 정도를 거기에서 썼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풀려나서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와 마게도니아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 이동을 하면서 먼저 보낸 고린도후서 1장에 보시면 바울이 아마도 에베소에서 겪었을 감옥 속에서의 어떤 어려움들, 사형 판결 같은 비슷한 것까지도 받았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 흔적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에베소에서의 일들이 다 그렇게 다 끝나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 디도 편에 보낸 고린도 후서가 있어요. 이 양반이 좀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걸 못 기다린 거죠. 디도가 이제 답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서 바울이 드로아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드로아에 갔다가 거기에서 빌립보로 아예 넘어가요. 마게도니아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세 번째 전도여행은 에베소에서 1차전을 끝내고 그리고 나서 3번 드로아 쪽으로 이동합니다. 3번 드로아 쪽으로 화살표를 따라 가시면 그 다음에 빌립보로 넘어가요. 빌립보 4번. 그 빌립보에 갔다가 아무래도 고린도까지 갔다 온 것 같아요. 이 고린도까지 갔다 오는 와중에 그 아마도 이 사도행전 19장과 20장 사이에 이 고린도의 이 방문은 세 번째 방문이었을 것이고 그 어중간해서 두 번째 방문이 한 번 더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 거기 큰 1번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일루리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로마서 15장에 보면 내가 일루리곤까지 갔다 라고 하는 표현의 거기 일루리곤입니다. 근데 이 일루리곤의 의미가 뭐냐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이어지는 곳에 로마 길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길이 이름이 뭔지 기억하세요? 비아 에그나티아. 맞습니다. 그 비아 에그나티아가 이 일루리곤까지 이어져요. 지금은 여기가 알바니아라고 하는 나라의 디로라고 하는 곳인데 이 일루리곤까지 가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도 이탈리아 반도 브린디시라고 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배를 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마 이 일루리곤까지 갔으니까 이쯤에서 여기서 배 타면 이탈리아고 여기서 배 타면 로마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서의 편지를 쓸 때 내가 일루리곤까지 갔는데 야 그때 보니까 로마가 눈앞에 손에 잡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가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품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내가 지금은 안 되고 언젠가는 가게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가 요때쯤에 다뤄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고린도 방문을 마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데미 신의 소요를 겪고 감옥에 갇히고 풀려나면서 고린도 후서를 썼고 다시 이제 디도 편에 보낸 편지를 기다리다 못해서 바울 스스로가 고린도를 다시 방문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 방문이죠. 이 세 번째 방문을 했을 때 로마에 대한 생각을 분명하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로마도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무슨 생각까지 했을까요? 스페인까지 가겠다. 서바나까지 가겠다. 당신들을 들러서 스페인까지 가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여기서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 땅 일대의 교회의 형제들이 기근과 가뭄과 막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를 비롯한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 사람들한테 헌금을 좀 내라고 합니다. 바울이 스스로 그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아마도 바울은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가 네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울이 연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가야 교회와 마게도니아 교회들 그러니까 특히 제가 볼 때는 빌립보의 루디아 아줌마가 돈을 제일 많이 냈겠죠. 루디아 권사님이 제일 많이 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은 돈 많이 안 냈을 것 같아. 고린도 교인들은 워낙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 거기. 그러니까
사업은 잘 돼서 번창하긴 하는데 헌금은 많이 안 내시는 분들이 고린도 교회고, 빌립보 교회는 뭐 워낙에 충성스러운, 바울도 나중에 내가 너네들 때문에 항상 기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특히 루디아 같은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냈겠죠.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살핀 거예요. 두 번째 전도여행을 마쳤을 때는 고린도 옆에 겐그레아에서 머리 자르고 에베소로 배 타고 이 중간에 에게해를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못 가요. 왜 그러냐면 이미 바울이 이때 당시에 이 지역 곳곳의 유대인들 사이에 유명 인사가 됐어요. 저 바울이라는 인간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전하고 이상한 거 자꾸 얘기하고 다니는데 조심해라. 그리고 바울을 만나거든 반드시 죽여라. 뭐 이런 소문이 돌았고, 이런 어떤 얘기들이 많이 돌았겠죠. 그래서 바울이 테러를 당할 위협 때문에 배를 타지 못하고 육로를 통해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빌립보까지 가요.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 드로아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3번 위치를 다시 보세요.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배 타고 넘어오면 3번의 위치로 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드로아에 가시면 바울이 여기 도착해서 일주일 정도 머무릅니다. 그러면서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 하나 살리죠. 누구? 유두고. 말씀만 시작하면 졸고. 네, 그렇죠. 유두고의 사인은 뭐다? 추락사가 아니라 바울이 설교를 오래 해서. 바울이 설교를 오래 해서. 물론 첫 번째 사인은 추락사. 그러나 그건 직접 사인이고, 간접 사인은 바울이 설교를 오래 해서. 근데 제가 이 구절에서 제가 정말 웃긴 게 뭐냐면, 바울이 그래서 유두고를 살리죠. 아세요? 기억하시죠? 그 구절 자세히 보시잖아요. 그래서 3층 방으로 다시 데리고 가요. 그 다음에 날 3기까지 얘기해요. 아니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놈 데려다가 살려서 다시 데리고 와서 날이 3기까지 얘기하고. 바울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유두고를 살리고 나서 바울이 3번 드로아 점 있는 부분부터 6번 아소, 드로아에서 아소 6번 아소를 이게 쓰기가 어려워가지고 옆으로 약간 빼놨는데, 드로아 점 있죠? 거기에서 선으로 쭉 연결하면 바로 밑에 점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아소입니다. 아소.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에다가 학교를 차려서 유명해졌어요. 지금 아소 여기 가면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이 동네는 꼬마 아이들도 걸어서 몇 킬로를 걸어가서 학교를 가야 된대. 거기가 아소입니다. 아소. 그런데 요 사이 길, 이 사이 길에 로마 길이 남아 있어요. 다 걸으면 3일 걸려요. 그 다음에 아소에서 배를 타고 그 화살표를 쭉 타고 내려오시면 밑에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가 미둘레네. 미둘레네에서 다시 점선을 타고 쭉 내려오시면 그 사이에 기오라는 섬과 사모라는 섬을 지나가요. 지금은 키오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모스라고 부릅니다. 그 섬을 다 타고 내려오시면 8번, 작은 8번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밀레도는 사도행전 20장에 또 나와 있는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이 만나고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했던 곳이 바로 이 밀레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19장에서 20장으로 넘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21장으로 계속 넘어가면 바울의 이 예루살렘으로 그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사람 교인들이 거두어준 연보를 가지고 가는 이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을 인생 마지막 종치는 길처럼 다루어 줍니다. 실제로 그렇게 다뤄져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도 바울을 막 눈물로 보내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배를 타고 로도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9번 바다라를 지나서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쭉 가서 두로까지 가요. 두로까지 가게 되는데 여기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로 위쪽에 있는 도시죠. 이 도시를 다 배를 타고 다니는 내내 사람들이 바울한테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가시면 죽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계속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길을 계속 가죠. 심지어는 가이사랴 같은 데서 빌립 집사의 딸들이 눈물로 기도하죠.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 가시면 돌아가신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바울은 개의치 아니하고 두로에서 11번 돌레마이, 그 다음에 12번 가이사랴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서 예루살렘으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여정까지가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다시 돌아간 곳이 어디예요? 수리아 안디옥. 2차 전도 여행 끝나고 또 돌아간 곳이 어디예요? 역시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러면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자기가 위험할 건 알았어요. 혹시 죽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빌립보로 갈 때도 다시 저기 드로아 쪽으로 갈 때도 배를 타지 못했죠. 왜냐하면 배 안에서 암살당할까 봐, 살해당할까 봐, 테러당할까 봐 무서워서 사실은 육로를 통해서 이동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뭔가 좀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것은 분명한데, 그렇지만 사실은 바울은 이것이 그의 마지막 여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은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에 들러서 거기 가서 아마도 자기 동료들, 그러니까 뭐 야고보라든지 다른 사도들 만나서 그동안 또 3차 전도여행 동안에 겪었던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이렇게 보고하고,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로서는 본부 교회 같은 곳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그가 겪었던 일들을 다 보고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당신 저기 이방인 땅에 많이 돌아다녔으니까 여기는 예루살렘이야. 그러니까 당신 저 성전에 가가지고 정결 예식을 좀 치르고 와. 라고 얘기해서 성전에 가는 바람에 거기에서 여러 오해를 받죠. 특히 이제 드로비모 같은 친구가 성전 안에서 이방인의 어떤 자리에서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까지 넘나들었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폭동, 소요에 휘말리게 되는 바람에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체포당해서 구금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1장부터 이어지는 26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제 소위 말해서 바울이 소위 가이사랴에서 2년 넘게 구금되어 있었던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 이야기를 이 뒷부분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바울이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에 잡혀 있다가 총독이 바뀌죠.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죠. 그리고 나서 베스도가 바울을 위해서 재판을 열죠. 재판을 열어서 그때 바울의 재판에 베스도와 함께 참여했던 사람이 왕이었는데 누가 있었죠? 헤롯 아그리파 2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는 누구냐면 벌레 먹어 죽은 사람. 기억하시죠? 가이사랴에서 벌레 먹어 죽은 사람 헤롯 아그리파 1세. 그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2세인데 이 사람의 본거지는 이 사람들이 다 헤롯 빌립의 자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가 근거지냐면 가이사랴 빌립보가 근거지예요. 이 사람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는데 왜 바울의 재판에 참여하게 되냐면 바울이 체포된 것이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됐잖아요.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정치적인 어떤 점유를 하고 있는, 이게 내 땅이야 라고 얘기하는 지역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 지역이고, 또 하나가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통치 권리가 헤롯 아그리파 2세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 입장에서 그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다스리는 곳이 성전이니까 그 성전 문제는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다루어야 하니까 헤롯 아그리파 2세한테 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로마 총독이 얘기하니까 가이사랴로 온 거죠. 와가지고 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던 중에 사실은 헤롯 아그리파 2세나 베스도 입장에서는 바울이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바울이.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 아그리파 2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굳이 자기가 로마까지 갈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이렇게 재판에 회부하려거든 차라리 내가 황제한테 재판받게 해달라.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라고 하는 그 말을 이 재판정, 가이사랴의 재판정에서 베스도와 헤롯 아그리파 2세한테 하죠. 그러니까 베스도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당신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러면 가서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재판을 받으시오 라고 하고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때까지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결수가 아닙니다. 판결이 나지 않았잖아요. 미결수죠. 미결수. 그러니까 미결수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압송되어서 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고 미결수니까 로마까지 재판을 위해서 가는 여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막 힘들고 어렵게 끌려갔을 거다. 예수님 십자가 골고다로 가시듯이 그렇게 고난당하시며 가셨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굳이 하실 필요 없다. 바울은 아마도 어느 정도 대접받고 갔을 것 같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건 제 생각인데, 바울이 에베소나 고린도에 있을 때 그 즈음에서 나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 선교 여행을 더 이제 네 번째 전도 여행은 로마와 스페인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이제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이 여행 경비가 다 본인이 내야 되는 거거든요. 뱃삭도 그렇고 마차를 타도 그렇고 뭘 해도 다 여행 경비는 본인이 지불해야 되는데 가이사라의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재판을 황제한테 받겠다고 하면 나를 로마로 데려다 줄 거잖아. 그럼 내 돈 안 내고 가는 거지, 로마까지. 그렇죠? 내 돈 내고 갈 일이 아니잖아요. 그 로마 정부에서 내줘야 되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그 방법을 취하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거든요. 아드라무테노가 어디냐면 여러분 아까 아소 있었죠? 아소. 6번 아소. 아소 옆에 보면 아소 오른편에 보시면 만처럼 쏙 들어가 있죠. 지금 아이발릭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발릭 밑에 지금 지명 이름 중에 터키 사람들 지명 이름 중에 에드레밋이라는 데가 있어요. 에드레밋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드라무테노 배라고 하면 여기 아소 바로 옆에 있었던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장소까지 가는 배였던 거예요. 그 배를 이용한 거죠. 그 배를 이용해서 타고 올라가다가 여러분 9번 보세요. 9번. 바다라 있죠. 바다라. 바다라 조금 못 미친 곳에 뭐가 있냐면 무라가 있습니다. 무라. 여러분 무라 그러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라 그러면 바울이 거쳐갔던 곳 이렇게 얘기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무라 그러면 되게 유명해요. 왜냐하면 이 무라에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산타클로스라고. 세인트 클라우스. 그 무라에 바울이 들러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서 그쪽 동네의 기독교인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거기에서 복음을 많이 전했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배를 갈아타죠. 무슨 배로 갈아타냐면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오는 배를 갈아타는데 그 배는 뭐냐면 세곡선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쪽에 나일강 하류 쪽에 엄청나게 큰 밀 농장이 있어요. 이 농장이 얼마나 크냐면 제가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죠. 로마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요? 5천만 명. 5천만 명. 이 알렉산드리아 쪽에서 나오는 생산된 밀 있잖아요. 그 밀로 먹여 살린 사람 숫자가 1,000만 명이에요. 그래서 이 이집트 쪽에 알렉산드리아 쪽의 밀 생산이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나 로마 관리들 입장에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배에다가 세곡선에다가 밀을 엄청 싣고 그걸 로마로까지 끌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그 배에 바울이 탄 거죠. 이해되시죠? 무라에서 그렇게 갈아타고 배가 지금 로마로 향해서 갔는데 이 시절이 겨울이에요. 바람이 엄청 불어요. 그 바람이 북풍입니다. 북풍. 그러니까 저 북쪽 시베리아 쪽에서 모스크바 쪽에서 흑해 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인데 그 바람이 엄청 차고 엄청 세요. 그게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 그 다음 해 4월 달 정도까지 그 바람이 이어지는데 그 바람 이름이 뭐냐면 유라굴로.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밀 세곡선, 밀을 잔뜩 실은 이 세곡선이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건 무슨 유라굴로가 불건 일단 그 배는 식량 문제 때문에 이탈리아 반도 본토까지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겨울철이니까 유라굴로가 부니까 이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얘기하죠. 지금은 위험한 때니까 봄 되면 가자.
그런데 그 백부장이랑 쇠곡선을 운영하는 로마의 군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배를 억지로 한겨울에 몰고 가다가 8번 그레데, 네, 이 섬을 거쳐가는데 이 섬의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왜 남쪽으로 갔을까요? 제가 아까 바람의 방향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는 바람이 유라굴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섬 남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람을 피하려고. 그래서 미항, 이 미항이 어디에 있냐면 이 그레데 섬 남쪽에 있습니다. 미항이라는 데가 남쪽에 있어요. 그런데 잠깐 머물고 바울은 거기서 계속 있자. 이 좀 세월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 계속 있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배를 계속 몰아서 나가는 거죠. 지중해 한복판으로 나갔다가 이 유라굴로에 휘말려서 난파하게 되는 이야기가 우리가 사도행전 어디에 나와요? 27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멜리데 거쳐서 돌아와서 로마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로마에 가시면 카피톨리노라는 언덕이 있어요. 여러분 저 81페이지 보시면 그 여정이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가이사랴에서 2번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요? 시돈. 그 다음에 화살표를 쭉 타고 올라가시다가 왼쪽으로 꺾어지시면 4번 무라. 그 다음에 5번 니도.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가요? 그레데 쪽으로 가죠. 그레데 밑에 8번 미항. 진짜 아름답다라는 뜻의 미항. 가보시면 하나도 안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가우다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이 멜리데까지 이어진 9번 가우다로부터 10번 멜리데로 이어지는 사이에서 풍랑을 만나고 배가 전복되는 겁니다. 배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다가 멜리데에 표착하게 되죠. 멜리데. 거기에서 이제 살아나와서 시라쿠스, 수라구사라고 하는 곳으로 거쳤다가 레기온을 거쳐서 보디오를 거쳐서 아비오 가도를 통해서 16번 맨 끝에 로마까지 이어지게 되는 여정이, 이거는 바울의 네 번째 전도 여행이라고 하기 어려운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갔던 길이 이렇게 지금 지도상에 묘사가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정리를 좀 할 시간입니다. 로마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여러분도 보실 수 있는 우리 저 데이지에 들어가시면 바울의 길 책이 있습니다. 바울의 길 책에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그 다음 바울의 여정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놨는데 그것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죠. 성경에는 사도행전은 28장에 바울이 로마로 가서 이태 동안 거기 셋집에 머물러 살면서 여러 로마 사람들을 만나고 재판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은 28장에서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으셨냐면 그 다음 바울 얘기는 왜 안 나오나요?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아주 진지하게 재밌게 읽고 있는데 그래서 재판은 어떻게 됐어요? 이건 마치 드라마를 우리가 열심히 드라마 보는데 중간에 끝내고 접는 꼴이야 이거 지금. 그러니까 저희 집사님도 화가 났는지 사도행전을 열심히 읽다가 사도행전 28장 읽고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그 다음 얘기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얘기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행전은 바울의 전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중심 인물로 나오긴 하지만 바울을 위한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건 물에 빠지건 뭐 두들겨 맞건 뭐 죽을 뻔하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사도행전이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주의 말씀이 흥왕하더라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거나 혹은 뭐 순례길을 다니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한 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아 선 이래로 우리의 목숨값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흥왕하여졌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그것이 사실은 제가 사도행전을 늘 읽으면서 느끼는
비련입니다. 비련. 슬퍼요. 슬퍼. 그죠? 마음이 슬퍼져요. 그런데 바울은 중간중간에 그런저런 표현들을 자기 서신서들에서도 많이 써놓기도 하지만 끝끝내 바울은 보이는 태도가 뭐냐면 자기 연민에 빠져들지 않는 거죠.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내가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지, 내가 얼마나 죽을 것 같은지 그런 것들을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의 일환으로는 설명 도구로는 사용할지 모르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동역자들이나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지금 빠졌을 법한 그런 어떤 연민에 동조하거나 빠져들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순례길에서 만나야 하는 바울의 참 모습 가운데 한 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순례길에서 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하나가 뭐냐면 자기 연민은 좀 내려놓으시고 예수에게 집중하고 바울에게 집중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이 한마디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더라. 그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바 아니었어요, 사실? 그게 우리가 지금 부름받은 이유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이 순례길에서도 그런 걸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바울 서신서를 아무리 열심히 떠들어 봐도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친절하게 설명해 놓은 구절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됐나요? 바돌로메는 어떻게 됐던가요? 빌립은 어떻게 됐나요? 다 몰라요, 우리는. 다 몰라요. 예수의 죽음은 아는데 스데반의 죽음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 얘기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추적은 좀 해볼 수 있어요. 디도서라든지 그 다음에 디모데서라든지 이런 거를 좀 추적해 봐요. 물론 역사적인 비평을 하시는 분들은 그 책들이 다 의심스러운 책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냥 복음주의적, 여러분 다 복음주의시죠? 이렇게 대답이 자,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 세 가지의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로마의 카피톨리노 언덕에 있는 새 집에 갇혀 있다가 재판을 기다리던 중에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기소자들, 바울을 기소한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실제로 재판이 벌어졌고 그 자리에서 바울은 유죄 판결 받아가지고 바울은 처형돼서 죽었다. 그게 첫 번째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재판이 상당 기간 오랫동안 유예가 돼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거죠, 바울이. 그래서 그 와중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울에 대한 어떤 고소자들, 그 사람들이 충분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황제를 설득하고 뭐 로마의 여러 귀족들을 다 설득하고 했겠죠. 그런데 로마의 귀족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바울을 유예시킵니다. 계속 유예를 시키다가 주후 63년에서 65년 사이에 네로가 황제로 있을 때 그때 죽었다. 갇혀 있다가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그때 죽었다가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풀려났다. 이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온 고소자들이 와서 재판이 열렸는데 재판 결과 바울이 무죄 판결을 받은 거죠. 풀려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실제로 스페인으로 갔다.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갔다. 라는 추정을 합니다. 스페인으로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스페인에 가시면 바울이 실제로 머물렀다는 그 땅끝이라고 얘기하는 카디즈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카디즈라고 요나가 갔던 다시스 뭐 그런 데가 있는 거기 옛날에 땅끝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스페인 지금도 스페인에 가셔서 그쪽 지방에 다니시잖아요. 종종 바울의 동상을 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믿습니다.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가셔가지고 증거를 대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돌 맞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두 가지를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큰 야고보가 산티아고에 오셨다. 두 번째는 바울이 자기네 카디즈까지 왔다 라고 하는 두 가지를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바울이 스페인을 실제로 갔는지 안 갔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아마도 그렇게 스페인까지 갔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경의 그 다음 이야기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디도서가 있거든요. 디도서가. 그래서 바울이 아마도 이렇게 감옥에 풀려난 다음에 디도랑 같이 크레테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디도를 거기다 혼자 두고 일루리곤 위쪽으로, 그래서 지금 옛날에 로마 시대에 달마시아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명칭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데 달마시아에 갔다가 달마시아에서 다시 니고볼리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와요. 니고볼리에서 편지를 보내요. 디모데서를 쓰죠. 그리고 나서 로마로 가요. 거기에서 로마로 가서 거기에서 베드로랑 같이 체포되고 거기에서 네로 황제 시절에 죽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세 번째 스토리고, 거기에 맞춰보면 디도서의 이야기라든지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곁들여져서 잘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그 다음 이야기들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 성경은 그걸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니까. 성경은 예수 복음이 얼마나 많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증거되고 알려졌는지가 중요한 책이지,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무슨 여러분 바돌로메가 무슨 껍데기가 이 살껍데기가 다 벗겨져서 순교했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다 따져봐서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아마도 스페인 갔다가 크레테 갔다가 달마시아 갔다가 니고볼리 갔다가 그 다음에 로마로 가서 거기에 가서 마지막에 베드로랑 같이 순교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바울의 여정에서 마지막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면 베드로는 바티칸, 지금 저 바티칸 성당이 있는 바티칸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죠. 바울은 어떻게 죽죠? 바울은 목 잘려 죽습니다. 왜 서로 다를까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그 사형 판결은 명예로운, 로마 시민의 명예로운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이 잘려 죽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으면 신체 발부가 수지부모인데 어떻게 목과 몸을 분리하냐 이런 얘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겠지만, 로마 사람들은 명예로운 죽음이 목이 쳐져서 이렇게 죽는 건데, 바울은 이제 칼로 죽은 게 아니라 도끼로 죽었다라고 하고요. 로마의 그 오스티아라고 하는 옛 항구 쪽으로 내려가는 길 쪽에 로마 시외 쪽에 트레폰타나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세분수라고 하는 건데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바울의 최종 처형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가시면 바울이 이렇게 목이 잘렸다는 처형대 돌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바울이 도끼에 이제 목이 잘린 다음에 그 목이 떨어진 목이 3번 이렇게 튕겼다고 해요. 3번 튕긴 곳에서 샘이 솟았다. 그래서 세분수 교회, 거기 교회를 지어서 세분수 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많은 순례객들이 그 세분수 교회를 들러서 그 분수의 물을 마시면서 바울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하죠. 1960 몇 년도에 그 물을 마시는 게 금지됐습니다. 그 물이 오염돼서 지금은 이게 다 이렇게 철조망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마지막 그 여정을 로마에서 마쳤다. 이제 그렇게 로마에서 마쳤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지도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맨 마지막 바울의 이야기의 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